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독일에 살아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독일에 살아서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워낙 오랜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종종 공휴일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탄절이라던가 부활절 정도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명하기도 하고 또 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 사람도 다 압니다만, 이번 주 목요일 같은 날은 좀 특별하죠. 독일에 있기 때문에 독특하게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렇죠. 독일어로 크리스티 힘멜파트, 즉 그리스도 승천일이었습니다. 독일에 살다 보니까 이 승천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에도 쉬는 그런 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마다 그리스도 승천일은 목요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꽤 탄탄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 위에 머무르셨던 기간,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날이 총 4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여러분? 퀴즈인데, 예수님이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셔서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그 부활의 일요일, 주일을 첫날로 시작해서 40일을 쭉 세보면 6주차 목요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천일은 항상 우리가 목요일에 지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들어갈 정도면 예수님의 승천이란 참 중요한 사건이고 참 중요한 신앙의 내용일 텐데요. 그러고 보면 심지어 고마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주어서 우리에게 뭔가 하루 쉼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번쯤 그 공휴일의 이름 때문에라도 1년에 최소 한 번은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신 분이시지,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지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니 말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맨 끝에 해당하는 24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 당시에 제자들이 봤던 것, 그리고 제자들의 기억에 남아 간직한 것,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기억, 제자들의 증언 속 하늘로 올려지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반응했는지, 그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므로 이 승천의 의미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문 50절 보면 이 승천일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마을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 참 베다니라는 마을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제자들 기억 속에 남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50절과 5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러니까 두 손을 들어 자신들을 축복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장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승천 사건 이후에도 환상과 같은 형태를 통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보고 만났다는 기록들이 성경 여럿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리새인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도중에 빛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님을 봤다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내는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기록들이 분명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뒤에
환상 가운데 개인적으로 영광의 주님을 봤던 기억들이지, 제자들 여럿이서 다수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눈으로 육체를 가지고 땅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본 기억은 오늘 요 본문이 마지막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요 본문이 사도행전 1장에서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 한 3년 동안 예수님 쭉 쫓아다니던 제자라고 한번 그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순간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단단히 박혔겠습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마지막으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눈으로 본 순간이니 말이죠. 그리고 또한 얼마나 이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이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또 감격적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자신들을 향해 자애로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모습이었으니 말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기억 속에 딱 남아 있었던 것이죠. 늘 그 머릿속에 그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축복하시는 예수님, 참 일관성 있는 예수님, 메마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고 복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떠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도 바라기는 이 제자들의 이 마지막 기억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나마 좀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그러했다. 하늘에 오르실 그 시점에도 두 손을 들어 자신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 마음이 곤고해질 때,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지. 마지막 순간에도 두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교회를 축복하시던 분이셨지. 그렇게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그 모습은 단지 보기에만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자애로운 몸짓만이 아니었어요. 그 축복은요, 축복의 실체, 축복을 한 행위 뒤에 복이 실제로 반드시 따라오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만약 축복의 몸짓이 그저 몸짓으로만 끝났더라면, 그렇게 끝났더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승천의 기억은 뭐 우리 안에서는 따뜻하고 은혜로운 기억일진 몰라도 그야말로 신기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오르신 것, 사라지신 것이 단지 신기루가 아닌 까닭은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결과 약속하신 복이 하늘로부터 실제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혹시 있으신 분은 한번 보세요. 49절을.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향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다니에 가셔서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 맥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49절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리고 또 능력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부어주시기 위해 두 손을 뻗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뒤 약속하신 그것, 능력이라 불리는 그것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임했어요. 실체가 있는 축복입니다. 결과가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축복한 결과 하늘로부터 임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교회 소식란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승천주일이 지나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승천의 사건이 있고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성령은 제자들과 교회에게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제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 안에서도, 저항이 강력한 세상 안에서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생명의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사방팔방 흩어져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녀린 교회가, 우리가 그래도 오늘날에는 교회당도 있고 뭐 그럴싸하지만 어떻게 1세기에 생겨난 그 가녀린 가정교회 공동체가 한 시대 만에 사라지지 않고 종교의 핍박과 제국의 위협 앞에서도 굳건히 저항하고 버텨내면서 전진할 수 있었느냐? 신약 성경의 대답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제자들은 이 성령의 임재와 생명력과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그 성령께서 임하심이, 성령께서 오심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사건이 무엇의 결과인 것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축복하신 결과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침내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결과,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날의 교회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그 결과로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 내려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그 복의 실체로 임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두 손을 들어 올려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제자들과 하나가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축복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의 본체요 실체인 성령을 간절히 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1세기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한 우리는 희망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꺼이 축복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기꺼이 축복하시리라,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기꺼이 너그러이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팔을 들어 축복하시던 그 모습이 그분의 일관된 모습이자 마지막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두 손을 뻗어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성령 안에 있는 신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하는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과 53절 보시면요,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예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하는데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께 경배드렸다, 경배했다. 여러분, 경배하다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의 구체적인 몸짓입니다. 몸짓이에요, 몸짓.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몸짓입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서 몸을 웅크리고는 앞에 있는 대상을 드높이는 것이 경배하다라는 동사가 담고 있는
그 몸짓입니다. 극도로 자신을 낮추면서 앞에 계신 분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신 줄 알고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라, 빨리 일어나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본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엎드려 절을 받아 마땅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십계명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경배하지 말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짝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뭐 유대교라던가 이슬람교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무리 예수라는 분이 뛰어나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한낱 인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상 그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기독교는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몸짓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은 때로는 종종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도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목격하는 것을 통해 오늘날 이 승천의 목요일, 승천의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제자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 결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하는 몸짓으로 그들이 다다르게 된 결론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분 앞에 도무지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 경배를 받아 마땅한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그들도 유대인이라 알고 있지만 그렇게밖에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탄을 예고할 시점에 천사는 앞으로 곧 태어날 아기가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이 복음서의 끝에서 마침내 제자들은 그 임마누엘께 납작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구원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과 53절 마지막에 나오듯 하나님께 성전에서 찬미를 드리는 것이 전혀 모순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모순적인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어떻게 인간을 경배할 수 있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를 찬미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모순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기억과 이 제자들의 증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제자들의 몸짓을 우리도 이어나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저 위대한 이름,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이름이 뿐만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고유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 승천일의 기억과 승천일의 몸짓 위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모습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 승천의 그날 제자들은요,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52절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찬미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기쁨의 근원,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과거, 제자들의 과거를 생각하며 떠올리자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참 여러모로 굉장히 참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께서 고난당하기 전 대화를 나누실 때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그들을 사로잡았던 감정들은 예수님과 헤어짐,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음으로 인한 인간적인 슬픔, 그리고 그들의 꿈과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그런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승천의 이날, 예수님이 끝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하늘에 오르시던 그날, 그들은 놀랍게도 더 이상 슬픔과 아쉬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피부가 피부를 만나 스치는 그런 교제를 앞으로는 더 이상 나누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왜 과연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천의 그날 그 기쁨이 그 어떠한 다양한 감정도 다 압도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떠나신 그 주님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기쁨이 나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 계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가장 큰데, 그 가장 큰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그분이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기쁨, 그 기대와 소망이 주는 그 기쁨.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낙심하지 않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그 위로가 주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소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쁨이 그 제자들 모두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연민이나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나 그분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그분이 우리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그 아쉬움이 모두 압도된 것이죠. 압도당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께 경배와 찬미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도 그 동일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 위로와 그 감사와 그 기대와 소망과 사랑에 대한 확신과 축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앞부분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나타날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자들은 작디 작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들에서 우리는 천사가 그때 이야기했던 그 기쁨, 온전한 기쁨, 장성한 기쁨에 완전히 사로잡힌 제자들,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천사가 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소식이 24장의 제자들 가운데서 현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그저 엔딩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나타날 기쁨의 소식은 제자들을 넘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기쁨의 엔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제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할 것을, 마음껏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도 초대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예수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라는 분, 다른 기쁨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 그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그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하늘 보좌에 계시며 그분이 여전히 두 손을 뻗어서 우리를 향해 축복하고 계시고 성령을 내려주고 계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자 근거이자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묵상, 우리가 주보에 나오는 성경 묵상, 빌립보서 묵상 끝냈는데요. 빌립보서도 수차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걸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에게 안전한 거다, 이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반복하여 권면하는 것이 너희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를 감싸면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그 기쁨을 만약 잃어버렸다면, 그 기쁨이 손상됐다면 그 기쁨을 이 승천주일에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껏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